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어떠세요? 잘 아세요? 네, 잘 아는 본문이실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무장한 장수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탓에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뭐죠?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제는 질문만 하면 이제는 습관적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담대한 믿음. 그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아, 나도 이러한 믿음을 좀 가져야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늘 이 본문을 그렇게만 읽다 보니 하나의 오해가 생기곤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오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연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친. 아멘.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쳤대요? 네, 소고에 진을 쳤대요. 소고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소고라는 지역에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모르세요, 이 이야기?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죠. 예. 4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이래요.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가 되는데 두꺼운 노수로 된 투구를 썼고 그 몸에는 한 땀 한 땀 연결해서 빈틈이 없는 놋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무게만 약 57kg에 해당하는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놋 다리 보호대를 했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맸으며 무엇보다 그가 들고 있는 창은 약 7kg에 해당하는 굉장히 무거운 창을 들고 싸우는 전사 중의 전사였다라고 묘사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한 이 골리앗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 골리앗에게는 골리앗을 지켜주는 누가 있었다고 해요? 방패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은 한 명의 군인을 넘어서요, 움직이는 요새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한번 덤벼봐라.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와서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 얼마든지 덤빌 테면 한번 덤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곧 뭐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면 블레셋이 종이 될 테니 나를 한번 꺾어봐라 라는 거죠. 심지어 10절도 보실까요? 10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는 거냐? 어서 한 명이라도 한번 나와봐라. 한번 나를 와서 쓰러뜨려 봐라. 나를 쓰러뜨린다고만 하면 우리는 이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이 골리앗의 말은 허세나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대부분이 돌이나 나무창 또는 간단한 이 투석기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사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 대부분 목동 출신입니다.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그들이 블레셋과 특히 블레셋에서도 누구요? 전사 중에 전사인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일이죠. 골리앗도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나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리앗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골리앗은 누가 와도 지지 않는다. 나를 꺾어봐라.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테니 나는 얼마든지 자신 있다. 이 골리앗은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며 이 전쟁을 자기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의 오만방자한 생각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골리앗의 오만한 생각에 누가 동의를 합니까? 누굴까요? 누구요? 사울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오면 좋을까요? 바로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보신 것처럼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을 어떻게 해요? 야단에 칩니다. 혼을 내요. 왜 혼을 내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저가 누구이길래, 할례 받지 못한 저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가, 모욕하는가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이 다윗의 말을 누가 들어요? 형 엘리압이 듣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그 모욕의 언사,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화내는 것을 듣고서는 형 엘리압이 다윗을 야단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주제 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하냐고. 양이나 치는 주제에 무슨 전쟁에 대해서 한다고 떠들고 있냐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설쳐대지 말라고. 지금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대단한 전사인지 너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저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으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을 야단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엘리압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의 누구도,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수긍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정하고 화내고 있는 동생 다윗을 뭐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였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압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소개돼요. 그건 누구에겠어요? 사울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 우리 한번 31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위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겠다는 이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용사인데 언제부터 용사였다? 소년일 때부터 용사이다. 너는 소년이지 않느냐? 싸울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너만 했을 때부터 그는 전사였다, 용사였다. 그러니 너는 그와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 안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 그가 분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득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며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골리앗을 비롯해서 골리앗, 엘리압, 그리고 사울까지 모두가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요. 골리앗, 엘리압, 사울,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 자기 전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니 골리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봐라.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종이 되겠다. 오만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엘리압과 사울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이 전쟁을 자기의 전쟁이 아닌 것으로 보는 사람이 없이 다 골리앗과 엘리압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모두 이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만 봤기에, 육신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했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던 그 시점에 단 한 사람만이 이 전쟁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다윗이죠. 예. 2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뭐라고요?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보실까요?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감히 할례 받지 않는 그가 하나님을 모욕해? 이 전쟁은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 자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욕한 저들의 전쟁이다. 이건 하나님과 그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째는 불구경, 두 번째는 싸움 구경. 지금 다윗은요, 이 싸움이 누구랑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블레셋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싸움이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블레셋의 싸움이고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면은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싸움이에요.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이러한 그의 전쟁에 대한 시각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사울이 그를 불러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34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어려서 안 된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하자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랑 곰도 이겼으니 얼마든지 누구도 이길 수 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듯 보여요, 이 본문이. 근데 그런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골리앗이 셉니까? 사자나 곰이 셉니까? 우리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누가 센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이기려면 사자나 곰이 골리앗보다 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자도 죽여보고 곰도 죽여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아비의 양도 찾아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가 사자나 곰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골리앗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이시여,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양이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내 아비의 양을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내 아비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는 사자와 곰과도 싸웠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양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양이 멸시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도구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을 자신과 골리앗의 전쟁, 블레셋과 자신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계속 나와요. 45절로 47절 보시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마주할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전쟁을 네 전쟁이라고 여기기에 칼과 창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그러니 뭐를 갖고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오늘 네 목을 쳐서 무엇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 전쟁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반드시 그분께서 너를 이기실 것이다. 너는 그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봐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다윗의 전쟁으로 생각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전쟁에 대한 관점,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도요, 그러한 다윗의 관점을 묘사하며 한마디를 보탭니다. 42절, 44절, 42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을 어떻게 묘사해요? 군사로 묘사하고 있나요?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군인으로 묘사한 건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 노투구를 쓰고 키는 3m나 되고 57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비늘 갑옷을 입고 다리 보호대를 하고 창은 7kg나 되는 것을
둘렀으며 어깨에는 단창을 메었다. 이게 군인에 대한 묘사예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돼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뭐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소개팅에 나오는, 선보러 나온 사람 묘사하듯이 그렇게 묘사해요. 왜 이렇게 묘사해요? 다윗이 그만큼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는지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얘가 전쟁하러 나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이 전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상황 앞에서, 어떠한 위기 앞에서 다윗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져라, 다윗과 같이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엘리압도 사울도 누구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만 너희는 과연 다윗과 같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만 반짝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이 그것을 어떠한 모욕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생각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인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인이 도자기를 잘 만들었는데 그 장인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막 흉보고 모욕하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도자기를 모욕하는 건가요? 누구 모욕하는 거예요? 장인을 모욕하는 거죠. 어떤 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아이를 멸시하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우리와 그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살아계신데, 계속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모욕할 수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골리앗이 어찌 저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는가? 그는 그 모욕적인 언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과 그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위기, 어려움,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걸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오늘 우리의 그 평소와 같은 그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 그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과 혼동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오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며 교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말은요, 신이 무슨 신이요? 믿을 신, 악망할 랑, 보랑, 생활, 삶.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보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여기며 사는 삶. 안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는 삶.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삶이 혹 그분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그분께 모욕적이지는 않을까, 그분을 무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신경 쓰면서 사는 삶.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사는 삶, 기억하며 사는 삶, 신경 쓰며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요, 다윗과 같은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급할 때만 붙잡는다고, 하나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좋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삶을 사는 삶, 그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세요. 평소에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급할 때, 특별할 때, 매달리는 거, 다윗처럼 위기일 때 나는 하나님이 싸워주실 걸 믿는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아무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며 살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요. 오늘 그 하나님을 평소에 인지하며 기억하며 신경 쓰며 삶으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